이사야 6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비단 여성분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남성들도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남성 화장품도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참 한국처럼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이 심한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나라에다가 내놓아도 이 한국은 이 미에 대한 이 관심이 지대합니다. 대단합니다. 화장도 요즘에 이 한국 화장품 얼마나 유명합니까? 많이 팔려 나가고 있죠. 그만큼 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름다움이 뭔지 여러분 혹시 사전적으로 찾아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찾아봤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대상 또는 귀로 듣는 어떠한 소리 또는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어떠한 마음 씀씀이라든지 어떤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때에 내 마음이 즐겁고 만족스럽고 기쁘면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에 내 마음에 만족이 없거나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남들은 다 아름답다고 하는데 나는 저게 뭐가 아름다워 하면서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할 때 뭔가 답다라는 것은 뭔가 스럽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해서 아름이 뭘까 그 어원을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원의 정확한 어원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15세기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제 불교 문헌이기는 하는데요, 15세기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 아름의 어원을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아름이라는 뜻이 나라는 뜻으로 이렇게 결정을 짓더라고요. 아름이 나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 아니에요?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조금만 더 살펴보면 결국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야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나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나답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나의 색깔, 나의 개성,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나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나답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죠. 뭐라고 말을 해요? 참 진짜 너답다. 정말 니다운 생각이다. 진짜 네가 그러면 그렇지. 니다운 행동이다. 이럴 때 너답다라고 하잖아요. 예, 너답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옳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너무나 뻔뻔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참 너스럽다, 너답다. 그래, 너다운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나답다라는 것 또는 너답다라는 나답다라는 그 말이 결코 좋은 의미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름답다라는 것도 그 기준은 사실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답다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나답다라는 거, 꾸미지 않은 거,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내 색깔을 드러내고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결국은 나답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나다운 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이냐,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라는 거죠. 이것을 고민해 볼 때에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답다라는 이 말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되냐면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온갖 거짓되고 속이고 거역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이 마음도 결국은 나다운 거죠. 그것도 나다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의 모습, 이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성 그대로의 나의 모습,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 본성인데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요, 온갖 거짓과 교활함과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치료가 불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히 부패해 있어요. 한마디로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 고양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개 고양이가 죽었어요. 죽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썩어버렸습니다. 그 개 고양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썩은 그 몸뚱아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과거에 예뻤던 그 모습을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벌레 구더기가 가득한 그 몸을 사랑하겠느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사실 이면에는 좋지 못한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죄가 있든 더럽든 어찌하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권장하실까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기다려 주시기는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고칠 건 고치고 회복해야 할 부분은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그대로 사랑해요. 정말로 아낍니다. 어느 한 사람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왜요? 조금 더 이렇게 변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죄마저도 허락하고 인정한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다운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사실 좀 더 나아가 보면 그 사람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변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이나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고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계신대요. 그리고 활을 이미 당겨놓고 계신대요. 언제든지 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당겨진 그 활 시위는 놓아질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있겠다고 하면 너희들은 망해.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지 그건 나도 몰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있겠다라고 고집하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고, 언젠가는 당겨진 그 활 시위는 놓아져서 결국 내 가슴팍에 꽂혀지게 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의 본성 그대로를 고집하면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사실 옳은 건 아닙니다.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 말은 그야말로 듣기에는 너무나 감미롭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나를 다 이해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위로도 안 됩니다. 사실은 듣기에는 좋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아무런 나의 발전도 이룰 수 없고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생길이 열려지고 멸망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공부하기 싫은 학생에게 그래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다 이해해, 얼마나 힘들겠어 하면서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뒷일은 너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네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과연 위로가 될까요? 당장에는 위로가 되겠죠. 엄마가 아빠가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네. 직장인이 나 일하기 싫어, 너무 일하기 싫어, 도저히 일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래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냥 있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냥. 그 말을 들을 때는 너무나 좋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결국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게 돼요. 쫄딱 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 나를 위한다고 한 사실 그 말이 결국은 나를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나를 죽음으로까지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용표 선수가 한 이 강연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한 강연인데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둘 중에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평생 해야 되는 일만 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들을 먼저 한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팽개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뭡니까?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친구들과 어디 놀러 나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핸드폰 보고 싶고 뭐 사 먹고 싶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이런 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면 앞으로의 인생, 남은 인생은 해야 할 일들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수행해낸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서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무작정 나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분명히 나다움이라는 것도 아름다움의 한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또한 나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다움을 찾는다면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 나의 참 가치, 나의 참 본질을 찾아냈을 때 그때의 나다움, 그때의 참 의미에서의 그 나다움이 나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다움을 찾을 때 그때의 나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각 시도마다 이 도자기 굽는 곳을 찾아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수원이 고향이라서 그런지 경기도에 있는 여주나 이천 도자기 이러한 데밖에 잘 모르는데 찾아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각 시도마다 거의 도자기 마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는 여주나 뭐 이렇게 이천 이러한 곳이 도자기로 굉장히 유명하지만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도자기 체험을 하려고 이 작업실에 갔어요. 도자기 체험을 하려고 이 작업실에 다 갔는데 이 꼬마 아이가, 이게 작은 아이가 4-5살 된 이 꼬마 아이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진흙을 딱 보니까 너무 못생기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확 뱉어버렸어요. 이거는 못생기고 더러운 흙덩이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웃으면서 그 아이한테 딱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흙은, 이 진흙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못생겼지만 이 진흙은, 이 흙덩어리는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작품의 시작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갈 작품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못나고 더럽고 도저히 예쁜 그릇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이 모양이, 이 흙덩어리가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가장 아름다운 작품의 시작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못생기고 더럽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참 대책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대책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 대책 없는 그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그릇으로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그릇이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가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기장이의 손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진흙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더럽고 못생긴 진흙덩어리로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굳어져 버리죠.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버림받게 됩니다.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그 진흙은 어떤 모양으로든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토기장이를 거부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나다운 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좀 내버려둬 라고 하면
그 진흙은 그저 내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밟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도자기 만드는 그 작업 과정을 보니까 대략 한 6가지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토련이라는 과정, 그리고 성형이라는 과정, 건조, 초벌구이,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 그리고 뭐 마지막 이제 천천히 식히는 것까지 하면 뭐 7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토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흙 속에 있는 공기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 속에 있는 수분을 골고루 균질의 진흙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죽하는 겁니다. 이게 토련이라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성형이라는 과정이죠. 그 물레 위에다가 진흙을 탁 얹어놓고 뱅글뱅글 돌려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 뺑뺑이 인생입니다. 계속 돌리면서 뭐예요? 손으로 막 빚어가죠.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뺑뺑 돌리면서 막 만들어요. 만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조르죠. 막 목을 조르면 호리병이 돼요. 그리고 요놈이 배가 좀 홀쭉하네. 속 안에다가 집어넣고 배를 빡 확장시켜요. 목을 졸랐다가 배를 팽창시켰다가 뱅글뱅글 뺑뺑이를 돌리지를 않나. 이게 성형 과정이에요. 만들어가는 거죠. 성형 과정이 끝나면 이제 뭐 합니까? 건조시켜요. 빼짝 말리죠. 수분기라고는 없이 건조시켜 버립니다. 목말라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토기의 입장에서, 진흙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를 가지고 막 반죽을 해대지를 않나. 갑자기 뺑뺑이를 돌리지를 않나. 목을 조르지를 않나. 배를 갑자기 막 팽창시키지를 않나. 그러다 갑자기 물도 안 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불 속에다 확 던져버리네. 초벌구이를 하는 거예요. 초벌구이는 그나마 나아요. 초벌구이는 대략 600도에서 800도의 낮은 온도래요. 초벌구이는 600에서 800도의 낮은 온도에서 그 그릇을 굽기 시작합니다. 다 구워지면 이제 꺼내죠. 와, 살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몸에다가 뭘 막 발라 제끼네. 유약을 막 발라 제껴요.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더니 재벌구이를 하네. 이번에는 600에서 800도도 아니에요. 1200에서 1300도. 완전히 뜨거운 곳에 들어가 가지고 또 땀이 아니에요. 이제 이 재벌구이 때에 그 발랐던 그 유약이요, 마치 항아리처럼 된대요. 유리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재벌구이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천천히 냉각시키면 드디어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를 진흙으로 묘사하고 있고 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진흙은요 절대 그 의미를 모릅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굴리느냐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왜 자꾸 이 일 가운데 나를 빠뜨리느냐고요. 왜 내 목을 그렇게 졸라댑니까? 나를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십시오. 진흙은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누가 이해합니까? 그걸 토기장이밖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외에는 이 진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흙은 그걸 절대로 몰라요. 모르니까 뭐 합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자꾸 나를 옥죄냐고. 거기다가 물도 안 줘. 교회 다니면 뭐 복 받는다며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며요. 형통하다며요. 근데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을 왜 살게 하십니까? 나는 이해 못한다니까요. 누구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이해하고 계세요. 토기장이신 하나님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토벌 작업을 하면서 그 안에 물기를 균등하게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바람기도 다 빼는 거예요. 공기 다 빼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안 빠지면, 그렇게 계속 반죽이 안 되면 별 볼 일 없는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누구나 보았을 때 와 너무나 가치 있다,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성 있는 그런 그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흙이 스스로를 반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반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막 목죄고 여러분들의 모양을 막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만들어가요.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흙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토기장이에게 자기의 온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내 몸을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토기장이가 알아서 바람 뺄 건 빼고, 쫄릴 건 쫄리고, 넓힐 부분은 넓히고, 구워야 될 때 굽고, 말려야 될 때 말리고, 다시 구워야 할 필요가 있으면 또 굽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됐지 않았을까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모든 진행 과정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이는 2번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구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 인생에는 구이가 왜 이렇게 막 10번 20번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그것도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 전체를 완전히 맡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은혜도 모르고 토기장이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금수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나를 누가 만들었는데, 나를 누가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이걸 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건 금수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진짜 나다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나 된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에이미 호 에이미. 에이미라는 게 나라는 의미예요. 에이미 호 에이미라는 말은 나는 내가 있는 바로 그 존재 자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 내가 나 된 것은 에이미 호 에이미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내가 있는 바로 그 존재 자체다. 내가 바로 있는 그 존재 자체다. 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모습으로 진정한 의미로서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다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다운 거예요. 진짜 나다운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다움, 개떡 같은 성격, 불평 불만 많은 그 개떡 같은 성격, 욕심 많고
남이 잘 되는 것은 배 아파하고 남의 말은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내 말만 하고 싶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싶은 욕심 많고 남을 끌어내리고 싶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개떡 같은 그것은 나다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다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들었고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나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다움,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다움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하는 그 본질, 내 존재의 본질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본질, 내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만지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실 때에 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나된 것이고요.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다운 사람이 될 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은 사람,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그러한 사람이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시나요?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셨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토기장이셨을까? 창세기 때부터 토기장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진흙 삼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작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정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정을 묵인하지 마십시오.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최고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 그 정의로우심, 용서와 긍휼과 자비, 그 모든 마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성실하기까지 하셨어요. 그 성실하심까지, 그 모든 것들을 배우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델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정말로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좀 설명하고 난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왜 작품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뭐 한 것이다?
지으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으신 것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서 늘 행하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작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시고 막 반죽하시고 뜨거운 불에 넣으실 때 여러분 움직이지 마십시오. 반죽할 때 움직이지 마시고요. 성형할 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요. 왜 목 졸라요? 하고 비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기형적인 그릇이 나와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반죽하고 빚으실 때 자꾸 움직이면 제대로 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형적인 모양. 우리는 그것을 흔히 영적인 괴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괴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이상한 모양의 기형적인 영적인 괴물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 그러한 영적인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영적인 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순종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정의로움도 없고 오직 아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다루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변화되지 않은 나다움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 그렇게 바뀌어진 그러한 모습의 나, 작품으로서 완전히 탈바꿈한 그 나, 빚어진 나가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서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진흙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다운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